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행기 조종사들이 하늘에서 겪는 가장 공포스러운 현상, 기체 결함도 거친 폭풍우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비행 착각입니다. 이는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날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땅을 향해 곤두박질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짙은 구름 속을 지나거나 칠흑 같은 밤바다위를 비행할 때 조종사가 시각적인 기준을 잃어버리면 뇌는 지금 수평으로 잘 가고 있어 라고 속삭이지만 실제 비행기는 이미 날카롭게 기울어진 채 고도를 잃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조종사가 눈앞의 계기판을 믿는 대신 자신의 감각을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그는 추락하는 중에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문제없어. 비행기는 지금 완벽하게 날고 있어. 놀랍게도 수많은 항공사고의 기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사가 위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엔진은 힘차게 돌고 있었고 날개도 멀쩡했으며 조종관도 그의 손에 들려 있었지만 단 하나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비행 착각, 단지 비행기 조종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잘 날고 있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엔진이 꺼져 추락 중이던 인류의 영적 비행 보고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계기판을 버리고 자기 지혜라는 가짜 감각을 믿은 채 죽음으로 급강하는 우리의 실상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소름이 돋을 만큼 생생하게 제시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바로 직전 17절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언급했던 바울, 직후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이 노아 시대에 임한 홍수 심판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한 유황과 불심판이요, 그리고 오늘 19절 이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혈기나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기에 나타나는 거룩한 반응이며 당신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욕망을 따르고 싶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로 억누르고 은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모면해 보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 이런 변명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 모든 피조세계에 메이드 인 갓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문이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광활한 우주부터 우리 몸의 정교한 DNA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인쇄소가 뻥 하고 터졌는데 국어사전 한 권이 턱 하고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없던 시대를 위해 그가 만드신 만물의 피조세계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너무나도 분명히 알려져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허망한 생각, 그 미련한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착각도 이만한 착각이 없습니다. 이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는데도 마치 날고 있는 것처럼 착하게, 괜찮아, 문제없어, 이렇게 여기는 비행기 조종사와 같은 꼴입니다. 그렇게 자기 꾀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인간이 선택한 최악의 거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만 읽어보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꿨다고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맞바꾼 것입니다. 1867년 3월 30일 오전 4시 러시아는 미국이 건넨 720만 불, 하나로 약 82억 원입니다. 이 돈의 알래스카를 맞바꿉니다. 오늘날의 알래스카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는 미국에 거저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러시아는 이 미국과 이 거래를 성공적인 거래로 자축했습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알래스카를 쓸모없고 가치없는 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 밑에 금강과 유전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입니까? 그런데 이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어리석은 거래가 있습니다. 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인간의 거래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의 불멸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상의 우상으로 맞바꾸었습니다. 가장 고귀하게 지음받은 인간, 스스로를 짐승의 수준으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맞바꿈으로 인해 인간이 직면한 실상이 오늘 보면 24절 이하에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는 24절 이하의 내용이 인간의 선택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맞바꾼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24절에 이어 내버려 두심이라는 표현이
26절, 28절에 두 번이나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물리적인 형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육이야말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는 육이는 인간이 선택한 죄의 결과를 끝까지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 작가인 오스커 와일드가 이에 대해 잘 요약한 말이 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간들에게 하나님 없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들이 경험한 삶, 마음의 정욕에 붙들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23절에 이어 2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앞선 23절에서 하나님의 불멸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던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상의 노예로 비참하게 전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조물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선물로 주신 피조물을 정작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물 상자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선물을 주신 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막힌 인간의 실상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멈출 수 없는 찬양을 터뜨립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듯 인간의 배반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임을 바울이 그 순간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인간이 직면한 안타까운 모습, 26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앞선 25절의 내용이 원인이요 26절이 그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인간을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24절에 이어 두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26절 하반절에서 27절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결과 간념적인 타락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 성의 영역에까지 침투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순리와 영리입니다. 순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심어놓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기차가 철길이를 달리는 것, 순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 순리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녀가 사랑의 열함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인생의 올바른 순리입니다. 반면에 영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입니다.
장갑은 손에 맞게 만들어졌고 신발은 발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손에 끼워야 될 장갑을 발에 끼우려 한다거나 발에 신을 신발을 손에 끼우려 하는 것,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나무의 결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깎으려 하면 나무가 쪼개지고 대패가 상하듯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파멸에 이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영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제시한 것,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바로 동성애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향해 음욕을 품는 것, 단순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거부하겠다는 영적 반역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부여하신 남녀 간의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여기 상당한 보응을 치러야 할 대가라고 표현했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선택한 삶, 그 자체가 이미 형벌의 시작인 것입니다. 동성애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동성애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비난보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난 영적 질서의 파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판으로서의 보응을 분명히 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얼마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애, 단지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초래된 비극, 단지 성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비극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4절, 26절에 이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나옵니다. 24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상실한 마음에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인간의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심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 현상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싫어하다는 말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앞길을 막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취급하고 마음 밖으로 밀쳐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낸 그 빈자리에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도키모스는 원래 금속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섞여져서 쓸 수 없는 폐기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실한 마음은 기준을 잃어버린 마음, 가치 판단의 기능을 상실한 불량품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이조 지폐 감별기가 진짜 지폐를 넣으면 가짜라고 뱉어내고 아무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을 넣으면 진짜라며 금고에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의 기준을 잃어버리니 내 영혼을 살리는 진리는 거추장스럽다고 내버리고 내 인생을 망치는 독약 같은 정욕은 보물인 줄 알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심으로 사람들이 행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 민낯을 거침없이 지적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그마치 21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동성애가 성적인 영역의 영리라면 29절에서 32절에 나열된 21가지의 목록은 인간관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도덕적 영리입니다. 먼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나의 욕심이 주인 노릇을 하니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갖기에 짓밟고 제거해야 될 경쟁자가 되어버립니다. 삶의 현장이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여기 죄의 목록에서 눈여겨볼 것은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살인과 사기와 같은 죄들과 대등하게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독약과 같습니다. 어떤 독약은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검은색을 띠지만 어떤 독약은 투명한 무색으로 설탕처럼 달콤합니다. 하지만 독약의 색이 검은색이든 무색이든 그 결과가 죽음에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듯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나 살인만이 아니라 수군수군하는 것하고 비방하는 것 역시도 죽음에 이르는 동일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녀간의 수리를 영리로 쓰는 동성애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군거리며 형제를 비방하고 공동체 신뢰를 깨뜨리는 말의 죄는 상대적으로 너무 간대합니다. 이는 마치 남의 잔에 든 검은 독약은 경멸하면서 정작 내 잔에 든 달콤한 독약은 매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이 수군거림과 비방을 동성애와 살인만큼이나 중한 죄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단지 진공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죄로 물들어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21가지 죄의 목록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유가 포함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1절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질 수 있는가를 4가지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마비된 우매함,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약함, 따뜻한 공감이 메마른 무정함, 용서와 자비가 사라진 무자비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인간이 도달한 종착역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데 실상 그 속은 자비도 신의도 없는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21가지나 되는 인간의 무너짐과 황폐함을 나열한 후 바울이 제시한 최후 진단입니다. 마지막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은 이 모든 죄악의 종착역이 사형, 즉 영원한 죽음과 심판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법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경고등을 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경고등을 테이프로 붙여 가려버린 채 여전히 죄악의 길을 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고 그게 요즘 트렌드야. 그건 너의 권리야라고 말하며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죄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진단하는 인류 최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고 행복일까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가 건네는 가장 무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수술하자고 할 때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약을 먹으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의사가 환자 가족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이제 환자분이 드시고 싶어하는 것 다 드시게 하세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 말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그 환자를 포기했다는 선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고난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사망 선고입니다.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땅에 닿기 직전까지 그에게는 엄청난 속도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바람과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며 그는 잠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와, 내가 날고 있구나. 이 해방감, 이 자유 정말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비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력에 이끌려 죽음으로 돌진하는 추락일 뿐입니다. 날개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몸을 던졌을 때 그가 느끼는 잠깐의 해방감, 곧 닥쳐올 참혹한 죽음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바울이 고발하는 인류의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살아가면서도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없는 자유를 심판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마음속에 거룩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야 할 때에 나를 막아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없는 자유로 인해 즐거우십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저 홀가분하고 좋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날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라는 바닥을 향해 무섭게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라는 가짜 날개는 꺾어버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추락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회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